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가상칠언 7번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네, 우리 한 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오늘로써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가상칠언의 말씀을 다 다루게 됩니다. 오늘 금요 저녁 예배 시간에 7번째 말씀을 다루게 되는데요. 우리가 모두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 죽음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죽음을 바꾸거나 또 뒤집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지요.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도 이 기록대로 죽음을 경험하게 되시죠. 이제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십자가 위에서의 말씀들을 차례대로 다시 한번 복기하고자 하는데요. 이 첫 번째 말씀은 지난 주일 예배 때 나누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의 내용을 볼 때 이 첫 번째 말씀의 키워드가 되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용서라고 할 수 있지요. 여기서 말하는 저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말하는 저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 위해 모든 불의를 저질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용서해 달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의 첫 번째 말씀의 키워드는 용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지요? 누가복음 23장 4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면 여러분, 이 두 번째 말씀의 키워드는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린 이 행악자에게 지금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 거지요. 말씀을 전해드렸지만 이 행악자는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기 전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게 됩니다. 이 행악자는 독립투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평생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서 평생 그 신념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주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평생 동안 외부의 환경 탓만하면서 그릇된 삶을 살아온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이 사람은 자기가 십자가형을 받기에 합당한 죄를 지었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말씀에서는 이렇게 반응을 하지만 다른 복음서 말씀을 보면 행악자, 이 사람을 포함한 행악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하고 욕했다고 나오지요. 처음에는 이 사람도 예수님을 향하여 욕을 하고 저주하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까 방금 나누었던 그 첫 번째 십자가 위에서의 말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씀을 듣고 나서 이 행악자의 마음 안에 커다란 울렁거림이 일어나는 거죠. 뭔가 다른 겁니다. 어떻게 이 처절한 고통 속에서 저와 같은 말을 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니 나는 이제까지 그릇된 삶을 살아온, 또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래서 이 십자가형을 받기에 합당한 죄인인 겁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고 저주하는 그 행악자를 향하여서 이 사람이 꾸짖지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꾸짖고 예수님을 향해서 간절한 요청을 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었고 뉘우치고 회개하며 오로지 지금 누구의 은혜에 기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은혜에 기대는 이 행악자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의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감격이 되는 말씀이지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 행악자만의 이야기가 아니지요. 또 동시에 누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까? 오늘날 나의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이 행악자처럼 내 삶이 이제까지 다 죄로 물들어 있었고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고 또 아까 전도사님 말씀하신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을 진실하게 하셨던 적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제까지 살아온 삶을 모두 다 돌이켜보면서 돌이키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직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붙드셨던 적이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아마 이 구원의 말씀을 듣게 된 행악자의 그 감격을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나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머니인 마리아와 그리고 제자였던 요한을 향해 하셨던 말씀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여러분, 이 세 번째 말씀의 키워드는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네, 사랑입니다. 주님은 지금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 그리고 아끼는 제자에게 사랑의 말씀을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셨기에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안위를 걱정하고 돌보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걱정 마시고 이제 옆에 있는 그 제자를 아들처럼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을 버리고 도망갔던 요한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가 어떻게 나를 버리고 도망갈 수 있었느냐 하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마치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자신의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기십니다. 여러분, 이때 요한의 입장에서 상상을 해보면 주님의 얼굴을 뵐 면목이 있었겠습니까? 특히 더 특별한 관심을 받았던 요한이었습니다. 나도 베드로처럼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붙잡히셨을 때 나 살려라 하고 예수님을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도망을 가지요. 그런 내가 무슨 낯짝이 있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찾아옵니까? 주님의 얼굴을 뵐 면목이 없는데도 아마 그 십자가에 와서 아마 주님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보라 내 어머니라.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미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또 자신을 신뢰하시며 마리아를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감격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는 말에 고개를 크게 끄덕였을 거예요. 그렇게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세 번째로 사랑의 말씀을 각각 두 사람에게 전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말씀이지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 위에서 절규하시는 말씀입니다. 방금까지 다루었던 첫 번째 말씀 용서에 대한 말씀과 두 번째 행악자를 향한 구원의 선포에 대한 말씀, 세 번째 마리아와 요한에 대해서 사랑의 말씀을 전하셨던 이 말씀들은 십자가에 매달리셨던 오전 9시부터 12시 사이에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기록을 보면 제6시로부터 이 낮 12시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발생하지요. 성경에 나오는 해가 빛을 잃어버리는 이와 같은 초자연적인 현상은
하나님께서 곧 임하게 하실 심판의 전조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의 잔이 십자가 위에 매달리신 예수님께 쏟아 부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때 예수님은 아주 고통스러운 절규로 부르짖으십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말씀에 키워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고통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고통.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받게 되는 그 무서운 진노의 심판은 예수님의 영혼을 누더기로 만들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차마 아버지라도 부르지 못하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냐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죠. 누구도 이 고통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캄캄한 어둠과 흑암 중에서 오롯이 혼자서 그 하늘로부터 쏟아내려지는 그 진노의 잔을 예수님의 온몸과 영혼으로, 영혼이죠 더 정확히는 영혼으로 그 진노의 잔을 다 받아내시는 거죠. 그 지독한 외로움과 고통은 우리로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고통인 것을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영상을 짧게 보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팀 켈러라는 이름을 가진 목사님의 짧은 설교를 보고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When Jesus went to the cross, he was abandoned. Really. Not just subjectively. My God, why hast thou forsaken me? On the cross, Jesus Christ really got the wrath of God. Not just I felt the wrath. He actually got the wrath of God. Everybody abandoned Jesus, so only Jesus Christ, of all the people who have ever trusted God as Savior, only Jesus Christ. Darkness really was his only friend. His disciples had left him. His people had left him. His Father had abandoned him. Darkness was his only friend. You know why? He was taking the sins upon himself that we have committed. Satan's right about us. We do exploit others. We are self-centered. We do use other people. We deserve to have God turn his face away from us. We deserve that darkness, but Jesus took the darkness so that when you believe in him, your sins are forgiven. Or put it another way, Jesus Christ experienced darkness as his only friend, so in your darkness you can know that Jesus is still your friend. He's still there. Jesus was truly abandoned so that you will only feel abandoned, and you can know that God's still there. He's not going to abandon you. 네, 여기까지입니다. 말이 너무 빠르죠? 메시지 요점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유일한 친구는 흑암이었다는 겁니다. 지독한 외로움과 고통을 예수님께서 받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를 하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말씀인데요. 여러분 말씀을 새벽에 나누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죄의 덩어리로 매달리신 겁니다. 죄 그 자체로 달리신 예수님께 하나님께서는 모든 심판을 다 쏟아 부으시지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숨을 거두시게 되는 오후 3시가 거의 시간이 다다랐습니다.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다섯 번째로 내가 목마르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으신 분이라는 것과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육체적인 고통이 실제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동시에 인간의 몸을 입으신 사람이셨습니다. 그 사람으로서 받게 되는 육체적인 고통도 분명히 있으셨고 모든 영적인 고통을 다 당하신 이후에 비로소 인간으로서 내가 목마르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이유도 말씀에 나오는데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즉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직전까지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성취할 것을 계속해서 생각하시면서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그 말씀을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을 하심으로써 끝까지 그 말씀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번째 말씀의 키워드가 있다면 두 가지인데요. 고통과
순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통은 영적인 고통을 말할까요? 육체적인 고통을 말할까요? 육체적인 고통을 말하지요. 그리고 순종은 왜 순종입니까? 그 십자가에 숨이 먹게 될 그 마지막 때가 왔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구약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생각하시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노력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섯 번째 말씀의 키워드는 고통과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다루었던 여섯 번째 말씀인데요,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두 번 인생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각기 자신들의 삶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려 하지만 결국 삶의 진정한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임을 모르지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여섯 번째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의 목적을 다 이루었다고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겉으로 보면 예수님의 죽음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실패한 인생이요 저주한 인생,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신 목적을 다 이루신 거죠.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고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모든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신 그 일을 십자가 위에서 이제 다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이 여섯 번째 말씀에 대한 키워드는 성취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삶의 목적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성취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일곱 번째 말씀을 다룰 차례인데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자세히 나누기 전에 이 일곱 번째 말씀의 키워드를 미리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신뢰입니다. 오늘 마지막 일곱 번째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일곱 번째 말씀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말씀을 나누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 하고 그렇게 부르십니다. 십자가상에서의 첫 마디도 여러분 무엇이었죠? 아버지이셨죠.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아버지이셨습니다. 늘 친밀하게 나를 돌보아 주시고 늘 연결되어 있으신 내 아버지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예수님의 영혼 가운데 떨어지게 될 때, 주님의 온몸과 영혼이 그 진노로 인하여서 짓이겨지게 될 때에 더 이상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밖에 없는 무서운 절대자이셨지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나 이제 숨이 다 먹게 될 그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크게 부르셨다고 되어 있죠.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하고 이렇게 외치셨다는 겁니다. 크게 크라이 하셨다는 거죠. 이제는 다시 내 아버지가 되신 겁니다. 이제 어두움 가운데 받았던 심판들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진노의 잔이 다 비워졌습니다. 모든 죄의 대가가 다 지불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이제 온전히 충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예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하고 크게 부르짖고 계신 거죠. 그리고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는 아버지께 부탁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표현이지요. 이제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일을 내가 다 이루었으니 이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시겠다는 말씀인 겁니다. 이제는 내가 아버지께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겠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시고
숨을 거두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신뢰가 어떤 것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이번 주에 한 묵상집을 제가 읽는데 한 목사님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딸이 2돌이 채 되지 않았던 때였는데 그때 막 이 딸이 아장아장 걷기를 좋아했대요. 근데 어느 날 주일에 이제 예배를 마치고 점심 식사를 하고 놀다가 이제 아이를 강대상 위에 올려놓았답니다. 옛날 교회 경험하셔서 아시겠지만 강대상이 굉장히 높거든요. 저희는 이렇게 낮지만 굉장히 여기까지 막 오는, 거의 여기까지 오고 또 이렇게 더 높은 강대상도 있습니다. 그렇게 높은 강대상이었나 봐요. 그래서 아이를 그 강대상 위에 올려놓고 목사님이 2-3걸음 뒤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팔을 탁 벌렸답니다. 안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예상하기로는 이 강대상 높이가 꽤 높아서 아이가 안기는 것을 주저할 줄 알았는데 이게 웬걸, 아이가 뒤로 갔다가 전속력으로 오더니 펄쩍 뛰어서 안기더래요. 그래서 그때 이 목사님이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달려서 안길 줄을 전혀 예상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깨달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는다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를 통해서 아버지 품에 거침없이 안기는 것이 신뢰임을 그때 배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두고 브레넌 매링이라는 신학자는 거침없는 신뢰라는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거침없는 신뢰로 반응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바로 그 거침없는 신뢰를 하나님께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큰 소리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거침없는 신뢰로 하나님을 향하여 반응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십니까?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신뢰를 의미하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 승리의 외침입니다. 크게 외치셨다고 되어 있지요. 근데 이 크게 외치셨다는 것은 고난에 지쳐서 악에 받쳐서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었죠. 너무나 괴로운 나머지 나도 모르게 내지르는 소리도 아니었지요. 이 큰 외침은 죽음을 정복한 자의 승리에 찬 함성인 겁니다. 주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마지막으로 크게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도 결국 다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죽음 앞에서 가식을 보일 사람이 있을까요? 죽음 앞에서도 내 솔직한 마음을 숨기고 그러다가 죽게 될 사람이 있을까?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죽음 앞에서는 내 진짜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했던 사람들도 마지막 그 죽음의 끝에 가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믿음 따위는 버린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보게 될 때 정말 죽음 앞에서 본 모습이 다 드러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실 것 같으세요? 마지막 죽음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반응하실 것 같으십니까? 지금으로서는 당연히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혹은 평안한 마음으로 혹은 믿음 가운데 죽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그때 가서야 우리의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예수님의 7 말씀 중에 가장 마지막 7번째 말씀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죽음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어떤 죽음을 겪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큰 재난들이 찾아와서 갑자기 죽음을 앞두게 되는 경우도 벌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요즘 언론을 보면 왜 이렇게 사건 사고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도 그렇겠지만 요즘에 부쩍 더 많아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앰뷸런스 소리가 너무너무 자주 들립니다. 교회에 있으면 거의 하루에 한 번,
뭐 3일에 2번 그 정도는 듣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언제 죽음이 우리를 찾아올지 모릅니다. 오늘 한 기사를 봤는데 어제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부활절 예배를 가던 버스가 추락을 해서 그 버스에 타고 있던 46명 중에 8살 여자아이 1명을 남기고 45명이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부활절 예배를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소식을 듣게 될 때 마음이 무너지죠. 이와 같은 일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오늘도 레미콘 차량 추돌로 13중 추돌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1명이 죽었고요. 언제 죽음이 우리를 찾아오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거침없는 신뢰로 반응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의 주님처럼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저도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반응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죽기 싫어서 막 아등바등하는, 혹은 죽음의 공포에 매여서 두려움에 떨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침없는 신뢰로 반응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죽음 앞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반응할 수 있어야 하지요. 여러분은 지금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도 진실로 내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십니까? 그러면 keep going 할 수 있는 거지요. 힘들고 버겁고 괴롭지만 우리의 신뢰를 다른 사람들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인내하면서 계속 전진하고 전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하여서 한 부분만 나누고 마치려 하는데요. 여러분, 이 7번째 말씀도 구약 말씀의 성취인 것을 아십니까? 네, 이 마지막 7번째도 구약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성취하셨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 시편 31편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마지막 그 7번째 말씀까지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며 숨을 거두시지요. 그리고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게 되십니다.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산 소망이 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를 믿는 누구든지 부활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친히 여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그와 같은 부활의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7가지의 말씀을 지난 주일부터 새벽과 오늘까지 나누었는데요.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그 7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의 핵심의 진리를 다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키워드 첫 번째부터 다 말씀을 드렸죠. 용서와 두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네, 구원이었죠. 용서와 구원. 세 번째는 뭡니까? 사랑. 네 번째는 뭐였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고통이었고요. 다섯 번째가 고통과 순종이었고, 여섯 번째 다 이루었다. 뭡니까? 성취. 그리고 마지막 신뢰입니다. 이 십자가 위에서의 7 말씀에 기독교의 핵심이 다 녹아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신뢰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또한 우리가 죽음을 앞두게 되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거침없는 신뢰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